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베레스의 자손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된 사람들, 제비를 뽑아 선택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다윗 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벽 봉헌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년 10월 25일에 이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한 노예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그 자리에 주봄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이 다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봉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12장은 성벽 봉헌식을 말하기 앞서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1절부터 7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22명의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차 귀향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8절부터 9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은 요야김 때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고 22절부터 23절은 레위 사람들의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성벽 봉헌식을 갖고 있는데 행군을 지어서 성벽을 두 팀으로 나눠서 마치 땅 밟기를 하는 것처럼 두 대열을 이루어서 그 성벽을 다 하나하나 밟아가며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하고 그렇게 행군을 하는데 정확히 어디로 올라갔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벽이 어느 정도 회파가 됐는지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미루어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벽에 올라가 에스라 한 팀 그리고 느헤미야 한 팀 이렇게 두 대열을 만들어서 성벽을 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시계 반대 방향, 느헤미야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대열들이 어디서 만나느냐? 양의 문. 그곳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에서 두 대열이 만나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또한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많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존속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공동체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게 되면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 쓰면 좀 어렵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걸 선택했죠? 내가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죠?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각각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7년이나 걸려서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근데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고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나 그리고 아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하나님 인정하셨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드려야 하지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명단 이름 너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냈는데 감사하게 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요, 함께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한 제사장이 4,289명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341명이 함께 돌아왔어요. 2차 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에스라 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니, 아예 없었어요. 결국 2차 귀환할 때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서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38명을 데리고 와요. 38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루살렘 오기를 꺼려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를 붙여주냐면 군대 장관을 붙여줘요. 마병을 붙여줘요. 꼭 집에 가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병과 그리고 군대 장관들과 함께. 왜? 얼마나 위험했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 그들을 함께 보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좋은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물질의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창고에 곡식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첫 소산을 드린 것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지금은 포로 귀환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이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주체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신앙의 주체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땅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사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2장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관원장이 아무래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합니다. 왜? 얘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음료에 독을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헤미야야 느헤미야가 내게 무슨 일이 있냐? 오히려 느헤미야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고향 땅에 있었으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조서를 꾸며줘요. 그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느헤미야가 죽기보다는 살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벽은 몇 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죠? 140년 동안 성벽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와 있을 때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데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세금을 통해서 막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그 어려운 짐을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말씀 앞에 쓴 거,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을 잘하겠습니다. 서약을 한 거. 사람의 의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를, 주체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를 한번 되돌아봐요.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한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어요. 언제? 신학교 4학년 때 이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기로에 딱 쓰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또 언제?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딱 그 외에 제가 굵직굵직하게 얘기했죠. 뭐 아내랑 싸웠을 때, 뭐 생각하던 대로 사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를 묵상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렵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그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우리는요 벌써 그만둬도 그만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마치 사도 바울을 설득하여 마게도냐로 보낸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설득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끙끙 앓아요. 막 꿈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으면 꿈을 꾸는데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우리 자다가 막 끙끙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간혹가다 우리도 끙끙대잖아요. 지금 막 끙끙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돌라오멜 14장에 보게 되면 그돌라오멜이 뭐 속국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 속국 중에 롯이 살고 있었던 소할 땅도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승리하고 롯도 롯하고 룻기하고 맨날 헷갈려. 롯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든 아브람, 그때만 해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자신이 기르고 훈련된 자 마치 300용사처럼 318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왕 중에 왕하고 싸웠는데 은혜로 승리해요. 그리고 롯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돌라오멜 왕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면 다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브라함은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그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묵상함으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는 나를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은요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 중간에 보게 되면 누군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앞에 수식어, 전제가 뭘로 따라붙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그는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하프를 잘 연주하는 연주가였고 시를 잘 쓰는 시인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장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연주자의 자리에 있을 때, 시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다윗은 형제들보다 더 많이 자주 양을 외롭게 쳤어요. 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할 때는요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사리사욕 자신의 배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방법 가운데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백성들의 아비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프를 연주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시인이 됐을 때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았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느헤미야다, 레위인, 제사장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가장 영광된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성벽 봉헌식 얼마나 영광된 순간입니까? 근데 이 영광된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을 할까요? 야,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 대단하지, 야,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돌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영광된 순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1절부터 보게 되면 성벽 봉헌식을 하면 행군을 하잖아요. 두 떼를 나눠가지고 행군을 하는데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느헤미야예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에스라랑 한 팀을 이루었던 사람은 그 앞에 에스라를 세웁니다. 말씀을 세운 거겠죠. 그리고 느헤미야 한 팀을 이뤘던 사람은 그 앞에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 나팔 부는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아마 그 자리에 맨 앞에 서서 그 모든 영광을 본인이 가로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기뻐하고 또한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성벽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거나 노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린이들 유치원에서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게임하거나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다 만들어놔요.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숟가락 하나가 탁 얹는 것처럼 얹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부모님은 엉덩이를 막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기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비슷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또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토닥거리면서 잘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영광된 순간, 그 영광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나이다. 아멘. 양의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는 느헤미야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밖에까지 멀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인간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삶의 질서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이 개역개정을 읽을 때는 이 생동감 있게 와닿진 않지만 쉬운 성경이나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제사장들이 있음에 감사하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창고에 곡식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자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런 질서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의 질서, 생각의 질서, 언어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쓴 글인데 제목은 봄의 교양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절은 찬란한 봄을 맞을 준비를 한창입니다. 땅에서는 풀들이 솟아납니다. 마른 나무에는 물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이파리는 연두색 빛깔로 수줍게 선보입니다. 죽어있던 것 같은 대지 위에 생명의 힘이 약동합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여러 연주자가 자기 악기 소리를 확인하면서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 같습니다. 지휘자가 나타나면 부산스러운 소리와 움직임은 멈춥니다. 연주회가 시작되면 대지가 푸르러집니다. 나뭇잎의 빛깔이 달라지고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이 올라옵니다. 질서 있게 자기의 때에 따라 아름다운 색을 입은 갖가지 꽃이 그 자태를 뽐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봄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